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예배자로 삼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집중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진리 가운데 이끌어가시는 성령께서 이를 능히 행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의 거룩한 능력으로 치유받게 하시며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격려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게 쏟아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갈망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며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를 이루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39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우리 함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을 위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39장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1절이 이렇게 시작되죠. 요셉이 애굽에 끌려가서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팔려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인 이야기의 구조상에서는 그 다음부터 뭘 생각하게 되죠? 많은 역경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 역경을 통해서 그가 성장해가는 그런 어떤 한편의 드라마를 우리는 기대하게 될 겁니다.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죠? 세상의 이야기들은 그래요. 그래서 어떤 주인공이 어려운 시기들을 겪어내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어내면서 또 거기에 조력자도 등장하게 되어지고요, 그죠? 또는 곤란한 상황을 겪게도 되어지고, 시기하는 사람도 나타나고, 그렇게 돼요. 이야기를 좀 재밌게 만들려면 우리 그걸 뭐랍니까? 극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참 재미있어요. 지금 팔려갔습니다.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2절을 가만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지금 뭐예요? 요셉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면 요셉의 상황입니다. 상황. 자, 우리가 1절을 봤었을 때는 뭐죠? 애굽이라는 동네로 종으로 팔려간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이야기의 구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거죠. 온갖 뭘 겪는다? 역경을 겪겠구나 하는 것이 뭐죠?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자, 지금 애굽이라는 동네 자체와 그리고 그의 신분이 종이라는 것 자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요셉의 한 사람의 힘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일반적인 이야기 구조상에서는 뭘 생각하냐면 얘가 그래서 어떻게 됐단 얘기지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을 경험할 거냐. 자, 이것은 어떤 드라마적인 요소에서, 그죠? 이것은 우리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라마적 요소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요소를 우리가 이것을 현실이라고 생각해 보면요,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하죠. 현실로 보면은 뭐죠? 끝났다. 현실적으로 보면 끝난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뭐 이야기로 만약에 본다면 극적인 요소를 통해서 요셉이라는 어떤 주인공을 통해 그 주인공을 아주 극적인 상황을 몰아넣으면서 다양한 상황들을 겪어내면서 뭔가 성장해가는 어떤 그런 극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현실에서 보면 이거 끝난 거예요. 이건 끝난 거잖아요. 현실에서는 더 이상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들을 생각해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상황에서 보통 선택하는 것을 끝났다라고 하면 우리가 뭐예요? 이거죠. 절망이에요. 절망이에요. 우리가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되어지는 것이고, 만약에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는 게 아니죠. 그냥 뭐 하는 거예요? 연명한다? 그냥 생존만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 있으나 산 게 아니죠. 그래서 삶의 뭐가 되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이제 더 이상 없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더 이상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닌 것으로 사는 거죠. 왜 그래요? 종이니까. 종은 뭐하고 똑같아요? 짐승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끝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외국의 이제 드라마들, 로마 시대를 그리는 그런 드라마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가장 최근에 어떤 것들을 보면은 그 뭐예요? 흑인 노예들의 상황들을 보면은 짐승 취급하잖아요, 그죠? 짐승 취급. 사람 취급 안 하잖아요. 상황을 봐서 돈 얼마에 이제 팔려가느냐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이잖아요. 사람인데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끝난 거죠, 끝난 거. 뭐가 있겠어요, 그죠? 지금이야 이제 그런 세월들이 지나서 인권이란 개념도 생겨나게 되어지고 그들이 거기에서 이제 뿌리를 내리게 되어지면서 사람이 되어지고 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지지만 사람으로서 기능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런 의미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극적인 요소를 만약에 본다면 그 온갖 역경을 겪으면서 그가 뭐 하겠다, 성장하지 않겠냐, 이것이 만약에 이제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라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반적인 이야기와는 전혀 다르게 진행을 하는 거죠. 보니까 2절에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무슨 말이냐? 이렇게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그 결과 뭐 된다? 형통하다. 이렇게 얘기가 진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가만히 볼 때 요셉은 일단은 하나님부터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그 꿈을 받아서 뭐 할 수 있는 사람? 해석을 할 수 있는 은사가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애굽의 총리로 이끌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한 요셉이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사람?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되게 재밌어요. 우리의 기대와 또한 현실과 기대를 다 무너뜨리면서 어떻게 되냐면 1절 이후에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 그래서 형통하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요셉이 등장하는 37장에 보면 요셉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관계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보이는 것은 꿈 2번 꾼 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은 17세 소년으로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형들이 양을 칠 때 잘못한 것을 일러 주더라 뭐 이런 얘기하고,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더 사랑하고 채색 옷을 입었더라, 그렇게 얘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꿈에 대한 이야기가 2번 꾼 꿈에 대한 비중이 그냥 높아진 거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뭐 했어요?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서 형님들 잘 있는지 보라라고 해가지고 형들한테 갔다가 형들이 그 꿈 생각이가 화가 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여버리자 했던 걸 그 맏형 루벤을 통해서 그 죽음을 맞게 되어지니까 어때요? 유다를 통해서 팔아버리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런 상황들을 겪은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었다라고 얘기할 만한 어떤 특정할 만한 것들이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그 관계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자,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이삭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그죠?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었는데 요셉은 전혀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팔려온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요셉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안다라고 하지만 이게 버텨나갈 수 있는 힘이 과연 있을까 없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 참 많은 일들을 하시잖아요. 뭐 말씀으로도 얘기하시고 기도할 때도 응답도 받고, 여기 보면은 뭐 하나님의 음성도 듣기도 하고 뭐 꿈으로 보여줬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치유도 일어나고 뭐 하여튼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세요. 다양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그것을 돌파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더라는 얘기죠. 그런데 요셉은 뭐냐면은 딱 뭐 하나만 붙들고 있냐면 꿈 하나밖에 없어요. 꿈 하나. 다른 것은 전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꿈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요셉에게는 꿈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꿈으로 시작한 인생, 그저 꿈으로 성장되어지는 거예요. 꿈으로 성장되는. 꿈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세요? 여기 애굽 땅에 종으로 팔려가는 그 현실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뭐 하더라? 함께 하셔서 어떻게 한다? 그를 형통의 아이콘으로 만들어 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형통하게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할 것이냐? 뭘 얘기하는 것이냐? 우리가 이 부분에서 깊이 있게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다는 것은 뭐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꿈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선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선택을 하셨다. 왜 선택하셨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정직하기 때문에라고 얘기했습니다. 성실하기 때문에. 야곱에게 있는 그 아들들 중에서 누군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12명 중에서 선택할 아들이 요셉인 거예요. 자, 우리는 그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성실하게 신뢰하면서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 제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성실함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정직한 사람은 성실합니다. 그리고 그 성실한 사람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실한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다면 그 꿈을 어떻게 해요? 신뢰함으로 성실하게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본격적으로 어려운 상황, 소위 말해서 요셉의 인생의 최대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제가 늘 언제나 얘기하듯이 일상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또한 어떤 때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어려운 상황, 불가항력적인 그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나타내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경험해 보셔야 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무기력한 상황이, 그 상황이 절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론이 아닌 실제적으로 경험해 보셔야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셔서 어떤 일을 일으키셨냐면 3절에 보니까 되게 신기한 일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의 주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 한다고요? 보며. 뭐 했다고요?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주인이죠.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뭐 했더라? 보며. 그죠? 그다음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뭐 하더라? 보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았더라.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거. 그러면 요셉이 딱 나타나면 그 옆에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앉아 계시고 뭐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보디발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전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죠, 그죠?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이 볼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걸로 인해서 그래서 형통하게 되어지는 것을 봤더라라고 하는 표현이면 뭔가 그 집안에 있던 지금까지 살아왔던 종들과 다름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본다는 것은 뭔가의 다름과 뭘 얘기하는 겁니까? 특별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함. 뭔가 다른데 좀 달라서는 안 됩니다. 그죠? 확실한 구별과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요셉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렇게 행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저는 이런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자신들이 바라볼 때도 다르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르게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언제나 하는 것처럼 말씀을 따라 살며 기도하면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 때 뭔가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다름이란 것이 분명히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야지, 내가 달라야지, 내가 특별해야지 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세상은 어때요? 자신들이 선택하고 자신들이 판단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자신들이 공부해야 하는 거죠. 책을 보든지 전문가의 얘기를 듣든지 그래서 어떤 그런 지식들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또한 뭔가 자기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똑똑한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면서 이것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면서 그렇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전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물어보면서 그분의 이끄심을 우리는 구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 우리 가운데 누구입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뭐예요? 묻고 또한 또 묻고 그래서 주시는 응답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납니까? 결과가 다르다 이 말. 결과가 영적인 것은 반드시 결과가 다릅니다. 오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형통하게 되어진 것은 잘 들어보세요. 뭐예요? 그의 삶에 요셉이라는 사람의 삶에 뭐가 나타나더라? 열매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열매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인 사람이 뭐 하더라? 그 열매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그냥 제가 고함만 지르는 것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빈수레가 요란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앞에 서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라고 막 그냥 고함만 지르는 것밖에 더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고함만 지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개인의 삶들과 가정의 삶에 변화가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나타납니다.
실제로 열매가 나타나고 말도 할 수 없는, 인간의 논리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여기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아는 저로서는,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열망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한 남으시는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목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과 또한 영적 흐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통하여서 일하시니까 제 입장에서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그분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전해드리기를 원하고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말씀해서 여러분들이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머물면서 실제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의 삶의 풍성한 열매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주변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음이 다른다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 삶 가운데 영적인 흐름이 바뀌어지고 영적인 것이 본질이니까 그것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열매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냥 추측해보건대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잊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은 해볼 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서는 어떻게 지금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시는 것이 다르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면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요셉이 절망했다 하더라도 그냥 야 내가 네 밀어줄게 했을 수도 있겠죠. 다시 밀어설 수 있는. 뭐 전자가 됐든 후자가 됐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형통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그 위치가 바뀌어 버리는 거 아니에요. 4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이렇게 얘기하죠. 은혜를 왜 입었냐? 보디발 지한테 이득이 되니까 은혜를 입는 거지. 이득이 안 되는데 은혜를 입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내가 월급 주는 사람으로 입장에서 일 잘하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내한테 뭐가 소득이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이 친구를 아끼면서 어떻게 할 거예요? 관리자로 세울 것이고 월급도 더 많이 줄 것이고 당연한 그게 세상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아니 종놈 하나 데려왔는데 나이 어린 종놈 하나 데려왔는데 별 기대 안 했겠죠. 물론 사올 때는 그래도 남들보다 조금 괜찮아 상태가 좋아 보이니까 데리고 왔을 거 아닙니까? 뭘 봤을까요? 저는 최소한 봤을 때 눈빛을 보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이놈 봐라 눈빛이 살아있네. 그래 데려왔을 거 아니에요. 돈 주고. 그런데 아니다 하니까 좀 뭐 오랜 기간 동안 끌려와가지고 뭐 사람 같지 않아 보이는데 좀 씻기고 뭐 입히고 먹이고 하니까 이제 살도 좀 오르고 뭐 그래서 사람 같아 보이니까 이제 일을 하나씩 가르치는데 생각보다 잘하네. 그죠? 그런데 어때요? 그에게 맡겼던 일들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가정의 질서가 잡혀가는 게 보였을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까? 감옥에 갇혔을 때 보니까 그렇더란 말이에요. 간수장이 다 맡겨버리잖아요. 요셉에게 들어가면 손댈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뭐 하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이 먹는 거 외에는 간섭 안 한다 얘기하죠. 맡기면 다 되거든. 탁월하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지혜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셨을 거라는 거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다른 건 모르잖아요. 그런데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얻은 지혜라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바로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조언을 하잖아요. 꿈 해석만 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때 요렇게 7년 풍년에는 이렇게 하고 7년 흉년에 대비해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는 그 지혜를 얘기하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뭐 했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날 승진해버리는 겁니다. 아니 뭐 여러 사람한테 맡기는 것보다 요셉이라는 이 친구한테 맡기니까 내 살림살이가 더 나아지고 불어나는데 안 맡길 이유가 없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보디발의 이 선택이
정확했습니다. 5절을 한번 봅시다.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요셉을 뭐해서? 위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을 위해서 그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보디발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 죄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요셉이 처한 상황에서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상황은 뭐예요? 자기가 가정 총무를 맡아서 일할 때, 그 집에 복이 임하는 것, 그게 제일 좋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맞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복을 받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아주 제가 무서운 얘기를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거나 여러분이 어디에 속해 있는 공동체, 나로 인해서 지금 복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뭐 하는 거요? 내가 속해 있는 그곳이 복을 받게 한다는 거 아시겠죠? 근데 아니다 하면요, 회개하십시오. 진짜요. 아니면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있는데 나로 인해서 계속해서 그 공동체가 암울해져, 까먹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안 하시고 계실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나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어, 나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공동체에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그냥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도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건 환장할까요? 안 할까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어차피 세상을 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삶이 형통하게 되어져서 내가 있는 그곳에 복이 임하게 되어진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이것보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야지, 이게 먼저가 돼야 하는 거예요. 그럼 복음 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니까요.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을 못 보는 거예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의 삶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형통한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월급을 받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어때야 될까요? 고용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디발이 요셉을 선택해서 어때요? 형통의 역사를 보았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는 걸 봤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그를 아주 귀하게 썼던 것처럼, 중용했던 것처럼. 또한 내가 월급을 주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복의 영역에 들어오기 위하여서 뭐 할까요? 입사 원서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월급을 받는 입장이라면 여러 군데서 가려고 해야 될 것이고, 내가 월급을 주는 입장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해야 되는 거죠. 이왕 한번 사는 인생입니다. 제가 늘 언제나 얘기하죠. 우리는 어차피 한번 살다 가는 인생입니다. 한번 살다 가는 인생에 너무나 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으면서 듣고 있을 때,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을 때 우리 안에 그런 결단이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형통한 사람이 되어지고, 세상의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보고 선택하고 쓰고, 그걸 인하여서, 나로 인하여서 그들의 영역에 복을 받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구나. 여러분, 이게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저보고 헛소리 하지 마세요. 예를 들면 지금과 같이 청년 취업난이 있고 경제가 어렵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지. 우리가 태평성대 평안할 때 하나님 찾습니까? 이 어려울 때에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코로나의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것이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질 때, 그게 진짜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내년에 우리는 더 큰 기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더 큰 기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걸 기대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년에 사람 더 늘어날 거예요. 한번 보세요. 재정적인 측면도 마찬가지고 교회 사람 더 늘어날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더 강력해질 것이고, 기도의 응답의 역사는 더 많아질 것이고, 성령께서 어떻게 행하신가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나 보세요. 저는 그것만 생각하면요, 지금도요, 지금 여기 뭐래요? 우리가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찌릿찌릿하는 거 있죠. 지금 제가 지금 얘기하는데 막 그래요. 지금 그래요.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맞나요? 그죠? 전류가 흐르는 거죠.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사라지지 않아요. 지금 저한테 지금 계속 그게 일어나요. 계속 지금 그게 일어나요. 지금도 사라지지 않아요. 지금 이게 얘기 한번 했을 때 금방 왔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걸 기대합니다 할 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저한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위기의 상황에서 진짜 하나님을 나타내야지. 뭐 평안하고 잘 될 때 뭐 하나님 얘기하면 뭐합니까? 그건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개척교회 할 때 안 된다 전부 다 그런 얘기들만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되나요, 개척교회가? 우리는 개척교회를 벗어났습니다. 그죠? 우리는 개척교회 개척하자마자 그 다음 해에 벗어났어요. 우리는 더 이상 개척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개척교회가 아닙니다. 올해 예산을 다 정리해서 나중에 보고를 하겠지만, 재정이 뭐 헌금이 1억이 넘어갔는데 우리가 무슨 개척교회입니까? 내년에는 제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늘어나고 재정이 늘어나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코로나 3년 차에 다 어렵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걸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재정 상태가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이걸 기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송구영신 우리가 붕해, 그죠? 어디에서 듣도 보도 못한 송구영신 붕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한번 기대해 보자는 거예요. 저는 막 기대하는 거예요. 제가 붕해는 처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제가 안 했잖아요. 우리 가족 수련회 하고, 그죠? 막 했는데, 뭐 붕해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그거를 생각하니까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실까? 저도 부흥되고 여러분도 부흥돼야 될 거 아니에요. 상호간의 부흥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입장이지만 저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제 걸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셨는데 우리는 위하시지 않겠냐 이 말이야. 맞습니까? 맞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 다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바이블 코어에 적어놨어요. 로마서 8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자,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우리의 적수가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에게 덤비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다가 몇 군데의 말씀을 제가 찾았습니다.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신명기 1장 30절 차례대로 찾으십시오. 여기 이은영 집사님, 여기 서기중 집사님, 예? 이해가 되시죠? 자, 여호수아서 10장 14절 됐나요? 자, 사무엘상 14장 6절, 19장 5절, 사무엘하 7장 10절에서 11절, 7장 23절, 27절. 자, 한 사람씩 순서를 보세요. 이은영 집사님, 서기중 집사님, 경연이, 우리 허경희 집사님, 주영이, 우리 예찬이, 현준이도 있구나. 그럼 니해 현준이, 23절, 27절은 하원이 하고. 자, 다 찾으셨어요? 자, 한 분씩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부터 시작. 그 다음 신명기 1장 30절. 여호수아서 10장 14절. 사무엘상 14장 6절. 사무엘상 19장 5절. 사무엘하 7장 10절 11절. 사무엘하 7장 23절. 사무엘하 7장 27절. 아멘. 자, 몇 구절의 말씀이지만 좀 다양하게 그죠? 예, 우리가 봤습니다. 출애굽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봤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뭐 너를 위하여서 이렇게 했을 때 주로 무슨 말씀인가요? 싸우겠다는 거죠.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위해 싸우시면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맞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통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싸우겠다 이 말이죠. 너를 대신해서 내가 싸워줄게 이 말이에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얘기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한 것은 요셉이 승리하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요셉을 승리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31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즉 이래 돼요.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을 봐야 하는지가 분명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나의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현실로 나에게 뼈저리게 다가와서 나를 침몰시킬 것 같은 상황, 곧 죽을 것 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그거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이후에 32절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십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만일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만일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게 뭐예요?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당당하게 가슴 펴십시오. 당당하게 가슴 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나를 위하신 걸 인지하지 못하고 내 스스로가 움츠러들고 그 환경 가운데서 매어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건 아니십니까? 요셉을 위하셨던 하나님 동일하게 지금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우리를 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어제 기도 훈련을 통하여서 제가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예수의 이름 또 기도로 돌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음바 되어질 때, 그 사랑이 충만할 때 그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해서 구해야 합니다.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여러분 골고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 앞에 이번 한 주 설실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 나를 위해서 지셨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여러분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기도보다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구나 하는 것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무슨 얘기냐? 그곳에서 주님과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과 눈이 마주치는 경험이 있고, 그래서 내가 깨어지는 경험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그걸 경험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올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헌신이 시작되는 거예요.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골고다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을 독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눈과 여러분의 눈이 마주치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와장창 깨져야 돼요. 근데 신기한 것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알게 돼요. 깨닫는 게 아니라 알게 되고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요 세상 사는 게 달라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제가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개척해놓고 나서 봤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라고
라는 그 질문 앞에 그러지 못하는 제 자신의 모습을 봤었을 때 그 해결책이 십자가였었는데 이제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 안 했었으면 고생 안 했을 텐데. 정말입니다. 그 십자가로 인해서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역을 버텨나갈 수 있던 힘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셉을 위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로마서 8장 37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